구약성경 897페이지입니다. 시편 123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4절까지 읽었습니다. 아니요, 4절까지 읽었습니다. 4절을 다시 읽어달라고 하는 줄로 들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1절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말씀해 보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3절 뒷부분이고 4절에도 보시면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우리를 향한 멸시와 조소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기자는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2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시계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고 욕 많이 얻어먹었는데 같이 사는 사람한테 그 시계가 그 태양열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계예요. 근데 이 시계가 재미있는 게 책상 서랍에다가 며칠 넣어놓으면 그 시계 바늘이 안 움직이고 멈추어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또 이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시간은 기억을 하고 있다가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서랍에서 꺼내서 다시 빛 앞으로 이렇게 옮기면 그 바늘이 그 속에서 기억하고 있는 그 시간대로 움직이는, 돌아가는, 그래서 현 시간을 딱 맞추는 그런 시계가 있었거든요. 조금 비쌌죠. 근데 그 시계가 제가 아직 호기심이 많은 나이라서 그런지 그 서랍에서 넣어놨다가 꺼내가지고 이렇게 햇빛 앞에 아니면 이 전등 빛 앞에 이렇게 꺼내놓으면 이 바늘이 오전, 오후를 정확하게 기억해서 이게 싹 돌아가는 것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밌는 걸 구경하려고 일부러 며칠씩 넣어놔, 서랍 속에다가. 며칠씩 넣어놨다가 이제 다시 또 꺼내서 보면 이게 또 싹 돌아가고, 그 태양열, 또 꼭 태양열이 아니더라도 이 전등의 그 빛이 열로 바뀌어가지고 그 시계를 움직이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내게 와서 그 힘이 나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주님을 섬기는 데 가장 방해되는 우리 육신의 강한 성품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죄의 힘들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힘을 공급받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되겠죠. 자, 말씀 하나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18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영광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눈이 밝고 맑아지기를 원하실 거고 반대로 사단은 또 우리 마음 눈이 어두워지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시편 13편 3절에 보면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마음 눈이 밝아지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19편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을 밝게 만들어주죠. 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밝고 맑은 눈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뭔가 크게 오해를 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십니까? 대답이 좀 약하시네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고 싶으십니까? 밝은 눈을 가지고 갖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자기를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또 가장 강한 적인 내 속에 있는 여러 육신의 그 욕망들을, 육신의 욕구들을, 죄의 속성들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이기게 해주는 거죠. 근데 들어보면 그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교회 모임이나 또 교제 속에 함께 하지 않으면서도 즉 말씀과 가까이 하지는 않으면서 바르게 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도 바르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어떤 인간의 속성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이고 또 자기를 과신하는 것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드는데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이 교제와 교회를 통한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 눈을 밝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이 뭘까요?
구원의 하나님을 보는 눈이 떠져야 되겠죠. 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실까요? 거의 다 암송하실 말씀인데 그래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일생 중에서 반드시 봐야 하고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겠죠. 구원의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을 가져야 합니다.